오늘 1절 말씀에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혜자가 고백을 하는 말씀이죠.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도 생사화복, 우리에게 생사화복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어려움들이 닥쳐오잖아요. 한번 이렇게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앞에 가로막는 것을 늘 보게 되죠. 일 처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끝내면 다 끝냈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일이 금방 닥쳐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이제 발달 장애. 늘 일을 많이 쳤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빠 좋아하는 커피도 학교에서 내려오고 또 얼마 전에는 맘모스빵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도 칭찬해 주면서 먹었는데 우진이가 늘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내 아들이. 그래서 바울의 가시처럼 늘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진이 때문에 아내가 특수치료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했고 논문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로 또 미술로 치료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우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행이고 우리 가정 입장에서는 큰 불행이지만 또 아내가 특수치료를 배워서 지금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우진이가 일을 치거나 우진이의 미래를 봤을 때 모르겠다. 이런 고백들이 늘 있죠. 그래서 그 후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기회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포기하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겠어. 하나님만 아시잖아. 나는 모르고 내 가까운 배우자도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분의 손이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을 갖는다 했죠.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고 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연까지도 요즘은 미쳐 돌아간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예전에 태풍보다 강력해지고 있고 모든 자연들이 지금 파괴되면서 기후가 변화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닷물 수위가 올라오니까 대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손안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죠. 근데 죽으면 끝입니까?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됐지. 끝.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학창시절 생각나시죠? 중간고사 보면, 기말고사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만약에 없었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네, 공부 안 하죠. 저도 안 했을 겁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반드시 죽을 것인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시험이 없다면, 평가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죠. 하지만 주님 앞에 겸허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 죽는데 그러나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예,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다 죽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꿈을 꿀 수 있고 세상이 다 불공평하고 허무해 보여도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죽으면 뭡니까? 모든 가능성들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하고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살아있을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역사한다는 거죠.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겠다. 말씀을 하시죠. 죽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것처럼 쥐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고 사랑과 섬김을 선포하라고 하죠. 나누어주라고 하는데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유익한 점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밝은 얼굴로, 어제도 나왔잖아요. 밝은 얼굴로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불평해도 얼굴을 찡그려도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해봤자 그것이 잘 해결될지 우리 생각으로 불행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셔라. 즐겁게 살아라. 지금 현재의 삶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 수도 없는 미래를 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어봤자 전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흰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거죠. 흐트러지지 말고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등산 갈 때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아내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전혀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고 그런 모습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단정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아내와 생을 즐겨라. 할렐루야. 내 몫이고 내 수고의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참 오묘하죠. 늘 싸우다가 칼로 물베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화해도 하고 갑자기 행복하다가 갑자기 할렘 전선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이 세월이 가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의 흔적이 겹겹이 쌓이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미움도 쌓이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입니다. 내 아내와 생애를 즐겨라.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쉽지가 않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 23년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23년 살아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들어줘야 되는구나.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만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풍선이 있구나. 저걸 바람을 안 빼주면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밤 늦게 들어오고 아내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싸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다다다다다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간식 좀 먹고 할 때마다 다다다다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 잘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뭔 말이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또 뭐 특세 같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오는 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지 저희가 이제 차 타고 하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하러 오는 건지 저를 만나러 오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도 막 목요일 같은 데 설교해야 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한데 그렇지 오늘 말씀 하면서 제가 듣고 올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풍선이 이만큼 큰 게 담아져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피곤하고 막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애를 쓰죠. 우리 남편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화딱지가 나 있습니다. 부인들의 어떤 마음속에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풍선 포탄이 펑펑 터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래도 칭찬을 통해서 춤추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실제로 밖에서 일하다 보면 늘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늘 스트레스 쌓이고 칭찬받지 못하거든요. 늘 지적질 당하고 하나님조차도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늘 심판을 하거든요. 평가를 하고. 이것에 이제 늘 짐을 가지고 있고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짐이 있습니다.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자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살면서 밥도 할 수 있어요. 국도 끓일 수 있어요. 맛있는 반찬도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스스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였어? 집에서는 밥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국도 못 끓인다고 마누라한테 엄청나게 구박을 당했는데 여기 나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구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네. 이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칭찬을 하는 거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아내들이 칭찬을 막 해주는 겁니다.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칭찬하면 안 됩니다. 잘 관찰하고 잘하는 걸 칭찬해야지. 내가 지금 죽쓰고 있는데 그걸 막 칭찬받으면 이 사람이 놀리나? 이렇게 되니까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잘 관찰하고 하루에 칭찬의 보약 3첩을 지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에 정성껏 다려드리면 그 아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칭찬하는 아내, 미래가 확 달라집니다. 믿으세요. 제가 칭찬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늘 저를 칭찬해 주니까 뭐 설교도 대충 하잖아요. 제가 그게 뭐죠? 입에 저 같은 경우는 혀도 짧고요. 입에 침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꼬일 때도 많고 별로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아내는 늘 칭찬을 해줍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 너무 좋았어. 당신이 최고야. 그렇지. 아닌 것 같긴 한데 최고구나. 이러면서 자신감 있게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남편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아내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합니다. 10절에 보면요. 힘을 다해서 일하라 말씀하시죠. 아내들이 이 설거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남편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설거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강하고 능력 있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들이 있습니다. 불행들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닥치죠. 누구나 닥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것이 잘 될는지 잘못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몰라. 나는 미래를 몰라. 나는 당신을 책임질 수 없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자.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부터는 지혜가 무력보다 강하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 왕들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과 지식으로 세상을 통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죠. 힘이 최고야. 부가 최고야. 미모는 나의 힘. 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력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